세상이 죄를 조금씩 지어가다가 갑자기 죄가 세상에 가득 차게 됐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는 불신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몇몇이 결혼한 게 아니라 대다수, 노아를 뺀 대다수의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결혼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이런 결혼 때문에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네피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게 된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세상의 용사들이었고 그 시대의 영웅들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더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게 마지막 심판 직전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축정이를 나누는 하나님의 테스트의 도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봐라, 그렇게 결혼해도 죄를 지어도 잘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다 그쪽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은 사람들이 쓸려가 버리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기준, 알곡과 축정이를 나눌 때 죄를 지었는데 자꾸 일이 잘 풀려가요. 그게 유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향해 나아갈 때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구였어요? 노아였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자 하나님께 특별히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 노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나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땅과 함께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120년 후에. 또한 이것만 알려주면 곤란하죠. 어떻게 하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인지도 알려주셨죠. 어떻게 하면 피한다고요? 뭘 만들면 돼요? 방주를 만들면 됩니다. 방주를. 정리해보면 120년 후에 하나님이 물로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노아가 하나님이 하실 일, 비전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노아가. 비전이란 하나님이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보는 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노아가 그 비전을 본 이후에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 엄청나게 큰 방주를 만듭니다. 이상한 배예요. 키도 없고 엔진도 없는 멍텅구리 배를 만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근데 주변 사람들 뭐라고 해요? 저런 바보 천치가 없다고. 산 꼭대기에 배 만든 사람이 어디 있냐. 그리고 그렇게 큰 배를 120년 동안 이상한 형태의 배를 산 꼭대기에 만든 사람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왜 배 모양이 그 모양이냐? 왜 산 꼭대기에 만드냐? 야, 비가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비가 언제 내리겠느냐? 이렇게 놀려요.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이런 조롱과 비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야, 무슨 심판, 무슨 하나님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요? 노아가 이겨낼 수 있던 비결은 뭐냐면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보는 겁니다. 노아는 뭘 봤냐면 120년 후에 물이 그 땅에 가득하고 대부분의 사람들, 노아 가족을 뺀 모든 사람들이 물속에서 익사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걸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산 꼭대기든 어디든 얼마나 거리든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비전을 못 본 사람은 못 만들어요. 비전을 본 사람은 어떠한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배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이 봤다면 안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따를 수 있을 것인가?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항상 설명할 때 이걸 텔레비전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요즘은 텔레비전을 어떻게 봐요? 케이블 TV로 보죠. 예전에는 그런데 어렸을 때 텔레비를 어떻게 봐요? 집마다 옥상에 뭐가 있어요? 안테나가 있습니다. 안테나가. 어느 날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해요? 안테나가 돌아가면 TV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와요. 제가 1995년에 그 완도 생일도에 공중보건이로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로 이렇게 바다는 이렇게 그 섬은 바람이 세잖아요. TV 채널이 딱 2개가 나왔는데 치과의사하고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진 사람이 30분 동안 이렇게 안테나를 잡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못 봅니다. 바람이 세서 금방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이 올라 30분을 잡고 있으면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이 30분을 잡습니다. 그래서 TV를 봐요. 그러면 이제 TV를 볼 길이 없습니다. 계속 뭐 시간마다 뭐 계속 돌아버리니까 이렇게 안테나가. 어쨌든 안테나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국과 주파수를 맞추면 TV를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서는 안테나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뭐가 안 돼요? 주파수가 안 맞아. TV를 아무리 들여다보고 있어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지 성령님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본인이 하실 일,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그 주파수가 맞는 순간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비전이 보이게 됩니다. 비전이 보일 때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내가 우리 성령이 깨닫게 하시든지 비전이 보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노아가 하나님께 보이는 비전을 보고 난 다음에 그는 같이 살 수 없습니다. 120년 동안 어떻게 산꼭대기에 배를 만드냐는 하지만 120년 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되면 하지 말라게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고 그래서 자기 가족 8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에게만 그 비전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1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족을 이끌고 배로 들어가거라. 내가 보기에 이 세대에는 너만이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게 그 이유였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 이유는 의로운 사람,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타락했는데 너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 죄의 씨앗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죄를 짓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의인이란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노아도 보면 홍수 이후에 뭘 먹어요? 포도주 먹고 나서 또 난리치죠. 죄인인 게 분명합니다. 그 사람도.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상태가 아니라 3가지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사함을 받고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이게 의로운 겁니다. 의롭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죄의 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 이게 의로운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면 그게 의로운 겁니다. 요한복음식 표현으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양과 목자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게 의로운 겁니다. 죄는 반면에 죄는 뭐 한다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친하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의롭다고 합니다. 구약성경 예를 하며 들어보면 구약성경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한 명을 꼽자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만났는데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가 없었어요. 우리는 다윗의 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지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면 너무 좋아서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영어로 뭐냐? God first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배우자가 첫 번째가 아니라, 자녀가 첫 번째가 아니라, 사업이 첫 번째가 아니라, 돈이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삶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다윗은 무명의 목동 시절이었거나 나중에 왕이 되었거나 그는 마음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목동일 때도 매일처럼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도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올 때 너무 열심히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간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미갈 아내가 왕이 채신머리가 없이 그게 뭐냐 이야기했지만 나는 이보다 더한 일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목동이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는 않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잘 섬기다가 어느 정도 삶이 윤택해지고 변화가 되고 뭐 큰 이렇게 성공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인데 다윗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일이 잘 풀릴 때나 죄를 지어서 무너졌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나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했지만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 때도 저는 맞아도 주님께 맡겠습니다 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달라붙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건 견딜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가고 구원의 즐거움이 나를 떠나가고 잃어버리는 것은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첫 번째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윗에 대해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딱 한마디 생각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다. 그의 마음이 가짜가 아니라 겉으로 막 포장하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제한이 없었어요. 더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털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내가 하나님, 나는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막에 있으니까 언약궤가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했지만 하나님 거절했습니다. 짓지 말라. 그래서 그 모든 그 재료를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죠. 이게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첫 번째였습니다. God first.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죄가 없고 뭐 실수가 없는 게 아닌데 보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뭘 맡겨요? 자기의 백성을 맡기죠.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백성의 왕이 돼서 이 백성을 잘 인도해 주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 원하니까 그 복을 다윗 때만 주기가 너무 아까워서 더 복을 주고 싶은데 복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흘러넘쳐서 어디까지 가요? 내 대대 손손이 다 뭐 해주겠다? 이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겠다.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다윗의 언약이란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이게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왜? 너무 마음에 드니까, 너무 좋아서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뭐 더 해줄 게 없다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고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플로잉 넘쳤습니다. 흘러 넘쳐서 흘러간 게 대대 손손이 흘러가서 계속 왕이 된 거예요.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이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노아는 말수가 별로 없어요.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읽어보면 대부분 하나님 말씀하시고 노아는 말하지 않지만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산 꼭대기에 120년 동안 그 큰 배를 짓는다는 게 이게 남의 일이야 뭐 그렇지 하지만 내 일이 되면 이거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나한테 하라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간이 뭐가 제일 어려운지 아세요?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 한 명만 더 있어도 이거 할 만할 일도 한 10명만 돼도 120년 동안 지어도 같이 밥해 먹고 지으면서 뭐 수련회 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없어. 다 조롱하고 욕하고 막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데 오직 한 명.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이랑 있어서 저는 오늘 좀 외롭지 않은데 여러분 예배 안 오면 얼마나 외로울까?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 혼자 그 산꼭대기에 배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딱 그의 가족 8명만 구원해 주셨어요.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만 생각해 보자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섬기세요. 겉모양 말고. 하나님 여기까지 했는데 됐습니까 하나님? 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나도 거기까지다. 딱 거기까지다. 나도 딱 거기까지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니까요.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정말 이렇게 더 붙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대대손손 흘러갔듯이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이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보면 이제 하나님께 2가지 명령을 내리죠. 방주를 만들어라. 그 다음 명령은 뭐냐면 이제 짐승들을 이렇게 한 쌍씩 이렇게 그 배에다 들여놔라. 이렇게 모든 짐승을. 근데 그 정결한 짐승은 7쌍, 정결하지 않은 거 한 쌍씩. 2절 3절 말씀 보면 모든 깨끗한 짐승은 암컷과 수컷 7마리씩, 깨끗하지 않은 짐승은 암컷과 수컷 1마리씩 데리고 들어가거라. 하늘의 새도 암컷과 수컷 7마리씩 데리고 들어가거라. 그래서 그들의 종자를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게 참 다행인 건 뭐냐면 네가 잡아다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방주 만든 것보다 더 힘들 뻔봤어요. 제가 한만 생각해도 나는 이때는 도망가야 되겠다. 더 이상 배야 내가 만들지만 돌아다니는 짐승을 잡아넣는다는 참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냐면 그렇지 말고 오면 그냥 집어넣어라 이렇게만 하셨어요. 이게 참 다행인 일입니다. 누가 그러면 몰고 오셨을까요? 몰고 왔을까요? 하나님이 몰고 오셨죠. 예. 8절 9절 말씀 보면 깨끗한 짐승과 깨끗하지 않은 짐승과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이 노아에게 왔습니다. 노아에게 지들이 온 겁니다. 수컷과 암컷과 2마리씩 와서 배로 지들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배를 짓는 것과 짐승을 잡아다 넣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힘들까요? 예? 배 짓고 말지 짐승 잡아다가 이렇게 수십만 마리를 이렇게 집어넣는 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배를 짓게 이건 너무 힘든 일이야 생각하지만 진짜 힘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와 너무 힘들어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십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짐승이 왔어요. 막 코끼리도 오고 뭐 난리 났는데 걔들의 자리를 잡아준 것을 노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했을까요? 노아는 못합니다. 그 많은 것을 하나님이 적재줬어요. 야 들어가다 어디까지 가라고 명령 받고 자기들이 다 흩어져서 들어가야지. 이걸 다 이렇게 방주는 적은데 그 많은 짐승을 배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나님 직접 명령을 듣고 가서 다 자리를 잡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주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광야는 같은 의미입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따라간 겁니다. 방주 안도 똑같습니다. 방주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까 이 짐승들이 안 싸우고 그대로 1년을 버티지 만약 노아가 그걸 다스리려고 했으면 이건 죽도 밥도 안 됐을 겁니다. 짐승들이 누구의 명령을 듣고 움직였다고요? 하나님 명령 듣고 움직여야 그 방주 안이 조용하지 자기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면 난리가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누가 다스려야 될까요? 사람이 다스리면 망합니다. 저는 여러분 다스리지 못해요. 한 사람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아내를 말하는 거죠. 한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교인들을 담당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따라 교회가 움직일 때 싸움이 없고 편안합니다. 하지만 자기 소견대로 자꾸 자기 의견을 내고 부딪히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시끄럽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아가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것, 대단한 일 같지만 실제 대단한 일은 동물을 이동하시고 1년 동안 그 동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없었다면 방주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헌신을 시키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어린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예수님께 드린 것밖에 없어요. 어린 아이는 그걸 떼가지고 10,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인 것은 예수님이 떼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걸 드리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기적을 주시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다 주시면 좋잖아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시면 좋은데 왜 그 작은 헌신, 우리 별 볼 일도 없는 작은 헌신 하나님께서 자꾸 드리라고 하시는 걸까? 할 수 있는 것들. 헌신은 작은 거지만 마음은 전부여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셔서 그 작은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다하라고 이야기해요. 찾아보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믿을 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시편 108절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찬양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래요.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헌신을 하든 중요한 게 뭐예요? 많은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작은 헌신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이게 진심이 담겨져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그 진심이 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노아의 8가족이 배를 탔습니다. 방주를 탔어요. 그리고 짐승들이 이제 방주를 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닫히고 난 다음에 바로 홍수가 비가 쏟아졌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쏟아집니까?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10절 11절 말씀 보면 7일이 지나고 홍수가 땅 위를 덮쳤습니다. 그때 노아는 600살이었습니다. 홍수는 그 해의 둘째 달 1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땅속에 샘이 열리고 하늘에 구름이 비를 쏟아 부었습니다. 방주가 닫히고 나서 비가 올 때까지 7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의 7일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문이 닫혔어요. 그럼 뭐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 된다니까. 이게 진짜 긴장된 7일이라니까요. 비가 와야 돼요. 주변 사람들은 방주에 문을 닫고 들어간 노아를 향해서 세상 저런 바보천지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비가 온다고 거기 들어가서 저 산꼭대기에서 난리를 치는가 아주 비웃고 난리입니다. 120년보다 뭐가 더 길게 느껴져요? 방주에 문을 닫고 들어간 7일 동안 이게 아무것도 밖에도 안 보이고 답답하죠. 유창이 없다니까요. 답답하고 안에 짐승들 다 있고 7일 동안 하루 이틀 아니 바로 비가 내리면 좋은데 이게 7일 동안이 와 이거 7일 어떻게 하지? 어떻게 보냈을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전전긍긍하며 염려와 근심으로 보냈을 것이다. 날마다
시간이 빨리 안 가는. 두 번째,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셨던 믿음을 생각했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이다. 과연 노아의 마음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전전긍긍 아니면 편안한 마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뭐 노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노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제껴놓고, 여러분은 아마 노아의 그 방주의 문에 딱 닫혀놓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야기해보세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니까. 이건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목욕을 하면 몸이 낫는다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목욕을 하러 갑니다. 요단강에 1번, 2번, 3번 변화가 없네. 4번, 5번, 6번 변화가 없어요. 7번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왕 왔으니까. 그때 7번째 하고 나서 변화가 됐어요. 하지만 6번째까지는 변화가 없었어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여호수아 시절에 하나님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을 돌아라. 7일을 하루 돌았어요. 이틀 돌았어. 3일 돌았어. 4일 돌았어. 5일 돌았어. 아무 변화도 없네. 6일 돌아도 변화가 없어요. 아, 이거 망한 거 아니야. 7일째 돌았을 때 성이 와르르. 어느 시대든지 어느 역사든지 하나님께서 이 7일을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긴장되고 힘든 시간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전긍긍하며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 속에 보내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잡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전전긍긍하는 것과 편안하게 자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다리 뻗고 자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지나갈 시간인데 그 시간을 도움도 안 되는 전전긍긍하며 보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으면 쉬려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그런 평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편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비결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7일을 보내면 언제 지난지 모르게 편하게 보냅니다. 근데 밖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면 어때요? 혹시나 비가 안 오면 어쩌나, 안 오면 어쩌나, 이 전전긍긍하며 염려와 근심 속에 보냅니다. 세상에 염려와 근심에 체질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을 묵상하지 않게 되면 무조건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세상에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계속 귀담아 듣게 되면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그러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잊어버렸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만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내가 염려와 근심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면, 넉넉하게 살면 100년입니다. 100년 다 못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믿음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보낼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평안하게 보낼 것인가? 어차피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누구나 죽지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살 것인가? 아니 맨날 염려 근심하며 살 것인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기도함을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세상에 두고 사람의 평가에 두게 되면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에 염려 근심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 안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년에 여기에 붙을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God first, 하나님이 먼저가 될 때 우리의 나머지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을 못합니다. 여러분 어디 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키도 없고 엔진도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선택은 뭐예요? 염려하든지 아니면 맡기고 편안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나서요? 어차피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맡기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홍수 심판이 이제 홍수가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홍수가 이제 온 이렇게 지구를 물에 잠기게 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오래된 시간, 옛날 이야기인데 날짜를 정확히 기록했어요. 웬만하면 이 시대 아브라함 4대 족장 이야기까지도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한 역사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몇 년도 이렇게 대충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 노아 시대에 맨날 며칠에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해서 이야기했어요. 왜 그래요? 이게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날짜가 웬만해서 기록되지 않은데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때 노아가 600살이었습니다. 홍수는 그 해의 둘째 달 17일 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자, 한번 봐보면 며칠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홍수가? 600살 2월 17일에. 그러면 노아의 가족은 며칠 날 배로 들어갔을까요? 7일 전이 산순하시잖아요. 2월 10일,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2월 10일 날, 600살 2월 10일 날 들어갔습니다. 그때 홍수가 내렸는데, 홍수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 것과 함께 땅에서 지하수가 터져 나왔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당시에 화산이나 지진 같은 심각한 지각 변동을 통해서 지하수의 물이 터져 나오거나 용암이나 그런 막 터져 나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지각 변동을 통해서 지하수가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7절에서 하늘을 나눌 때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눴는데, 하늘 위의 물이 물층인데, 그때 당시 지구를 덮고 있는 게 오존층과 함께 물층이 덮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물층이 덮고 있어서 그때 당시는 계절이 없었고 일정한 기후에 매우 살기 아주 편안한 그런 지구였다고 합니다. 근데 홍수 심판을 통해서 물이 그때 지상으로 다 쏟아지면서 이제 물층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때 시작된 게 뭐냐면 사계절과 함께 비와 눈이 오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창세기 8장 22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판 다음입니다.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전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름과 더위, 여름과 겨울, 추위와 더위가. 그 전에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했었다가 이 홍수 심판 때 물층이 쏟아지면서 이제 오존층만 지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 사계절의 변화와 함께 비와 눈 같은 것이 쏟아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남북 쪽에서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엄청난 그 어떤 기후의 이상 기후로 사람들이 고통받죠. 똑같은 것 같아요. 인간의 죄악은 지구의 기후의 변화를 통해서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들의 어떤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와 지하수가 며칠 동안 쏟아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며칠 동안? 40일 동안.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면, 비가 40일 동안 그치지 않고 내려 대홍수가 났습니다. 물이 불어나니 배가 물 위로 또 땅에서 또 올랐습니다. 물이 계속 불어나서 배가 물 위를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물이 땅 위에 너무 많이 불어나서 하늘 아래의 높은 산들도 모두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물은 그 위로부터, 높은 산 꼭대기 위로부터 15규빗 6.75m 정도 더 불어났고, 산들은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가장 많이 물이 찼을 때가 모든 산, 가장 높은 산보다 6.75m 이상 높은 지역까지 완전히 물에 잠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희천 박사님이 썼던 책 중에 노아 방주는 역사적 사실인가, 이런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바닷물에 한번 잠겼다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증거가 있냐면, 터키 가보면 터키에 반호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는 1700m 정도, 1640m 정확하게 그 정도 높이인데 전부 바닷물이 돼요. 호수가 제주도 2배 크기 정도 되는 호수인데, 누가 가서 소금 뿌려놨을까요? 그 넓은 호수에. 또 이란에 우르미아 호수가 있는데, 거기는 염도가 23%나 된대요. 높은, 거기도 1470m에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데, 몽골에 가면, 몽골은 원래 바다가 없는 육지에 있는 땅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 염해입니다. 뭐 또 증거가 되냐면, 이스라엘이면 사해가 있죠. 사해 저 가봤는데 완전 짭니다. 사람 몸이 뜬다고 하죠. 근데 원래로 보면 거기 땅에 소금기가 있으면 안 되는 땅입니다. 또 안데스 산맥에 가보면
3,800m 높이의 티티카카라는 큰 호수가 완전히 또 바닷물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호수들이 뭐가 돼요? 바닷물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 세계가 한번 이렇게 바닷물에 한번 잠겼던 적이 있었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 6절 보면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무슨 말이 아시겠죠? 바닷물이 모든 산들 위로 한번 올랐던 적이 있는데 이게 노아의 홍수 심판 때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쨌든 모든 산들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에 잠기고 이 모든 땅들이 물에 잠긴 기간이 얼마였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150일. 24절 보면 물이 150일 동안 땅을 뒤덮고 있었으며 맨 꼭대기 가장 높은 땅 위까지 물이 찼던 때가 150. 아까 15기 위까지 있다가 점점점 빠져갔던 때가 그때까지가 5달 150일 정도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높은 산이 이제 드러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노아는 배에서 언제 나왔을까? 언제 배에서 나왔을까? 이건 창세기 8장 13절 14절 보면 나오는데, 노아가 601살 되던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물이 땅에서 말랐습니다. 노아가 배의 지붕을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둘째 달 27일에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하고 땅에서 나왔습니다. 아까 처음에 배에 들어간 날이 며칠이겠어요? 2월 10일 날. 나왔던 날은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그러면 노아의 가족들이 배 안에 있었던 시간은 1년하고 17일. 예, 정확합니다. 1년 17일. 예. 아시겠죠? 이렇게 숫자가 정확하게 그 오래된 이야기를 이렇게 맨날 며칠 있었는데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서 생활했을 때 즐거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방주 안에 지내던 시간들은 힘들었을 겁니다. 많은 짐승들과 어두운 데 딱 갇혀 있는 그 삶이 답답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딱 하나 감사된 게 있어요. 방주 밖에 있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방주 밖에 있었으면 답답하지 않을 수 있는 다 죽었습니다. 근데 방주 안에 있을 때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상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배를 만든 사람도 있지 않았겠느냐. 방주는 아니더라도. 아닌가요? 배를 만들고 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배를 타고 높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배가 있으면. 근데 구조 자체가 이 방주가 아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이 들어오면 끝장입니다. 근데 방주는 절대 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구조로, 이게 그냥 멍텅구리 배예요. 근데 뭐에 최적화됐냐면 홍수에는 최적화합니다. 갈 필요도 없어요. 떠다닐 목적지도 없어요. 근데 홍수 올 때는 그 배만한 배가 없어요. 어떻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3층으로 돼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물만 안 들어오게 딱 막아놓은 구조. 뭐 창문이나 문도 필요 없어요. 근데 다른 배들은 물이 들어오면 침몰해 버리죠. 더 문제는 뭐냐면 물이 전부 다 땅을 덮었을 때 150일을 지나야 되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었을 거라는 겁니다. 배를 갖고 있었어도 배를 타고 올라가도 150일, 길게는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할 수 있었던 배들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그 시대에 노아의 방주 말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셨을 때 나는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 생각에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였을까요? 어디로 들어가야 살아요? 방주로 들어가야 삽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홍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심판의 방법은 불심판이 될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 홍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불심판의 때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피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도 없어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심판의 때 예수님 말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길은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 말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노아의 가족이 그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불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하고 최고의 지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불신발을 대비하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조롱이 있든지 어떤 비웃음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